안녕하세요. 저는 양사라 선교사고요. 제가 여기 입구에 들어오는데 집사님께서 오늘 교회 처음 오시냐고 주보 나눠주시면서 그래서 제가 저가 목사님 만나러 왔는데요. 그냥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오늘은 목사님 말씀 안 하시고 양사라 목사님이라는 분이 말씀하신다 그래서 그게 전데요. 제가 이랬더니 깜짝 놀라시면서 젊은 분이었냐고 몰랐다고 그래서 목사님한테 안내해 주시고 너무 재밌게 제가 이곳에 들어왔는데 제가 목사님 어떻게 만나게 됐냐면 올해 6월에 6월절 지나고 이제 그 펜타커스트 오순절 기간에 목사님 워낙 선두주자셔가지고 여러분들 막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놀라지 않으실 것 같아요. 사두 산다 서버라지 그 인도 분이 뭐 대단한 프로페시 이제 제루살렘에 왔다 그랬는데 저는 사실 그분이 예루살렘에 온지도 몰랐는데 이제 저의 이력을 조금 말씀드리면 저는 가족들이 반은 한국에 살고 반은 캐나다 토론토에 살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사실 이제 목사님하고 좀 이렇게 교제가 더 이렇게 막 이렇게 원활하게 이루어진 그 코드가 뭐냐면 저희 조카예요, 조카. 저희 조카가 이제 저희 큰언니 아들인데 저희 큰언니가 조금 늦게 결혼을 하고 아기도 조금 늦게 낳아가지고 아직 6살밖에 안 됐어요. 6살밖에 안 됐고 이름은 라이언인데 한국 이름은 승환이고 저가 그 2005년에 저 나이를 조금 이제 제가 프로필을 말씀드리면 나이를 조금 예측하실 것 같아서 말씀 안 드리려다가 저는 사실 한국의 압구정동 소망교회 출신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그냥 장로교 통합측 교회만 쭉 다니다가 2005년도에 갑자기 이제 제가 수학 학원 강사를 하고 있었는데 한 7년 정도 제가 강사를 한 것 같아요. 다 합치면 2005년도에 이 학원 강사가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여기 이제 대학교 앞이니까 여러분들 뭐 아르바이트로 학원 강사 하시는 분들도 조금 있을 것 같은데 과외도 하시고 과외도 하고 수학 학원 강사도 하고 막 시험 전에는 막 새벽 2시, 3시까지 애들을 시험 준비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완전히 탈진해가지고 제가 소망교회 교인인데도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 기도하고 학원 출근하기 전에 교회에 들려서 1시간 기도하고 퇴근하면서 교회에 들려서 또 1시간 기도하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 대학교 때 하나님을 너무 강하게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종교 생활을 한 게 아니라 정말로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아주 그냥 강한 목마름이 이렇게 멈추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2005년도에 우리 교회 청년부 대학부에서 한 18명이 갑자기 카자흐스탄이라는 곳을 간대요. 근데 저는 그때만 해도 카자흐스탄이 어느 나라인지도 모르고 그게 어디에 있어 이렇게 모르는 나라였는데 그냥 너무 휴가가 가고 싶어서 근데 이제 좋아하고 이렇게 이런 친한 사람들하고 가야 되니까 교회에서 하는 단기 선교를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쉬려고 갔는데 저희가 비행기 티켓팅을 늦게 하는 바람에 우즈벡 항공을 타고 우즈벡에서 내려서 11시간을 버스를 타고 카자흐스탄 알마티라는 곳으로 들어가게 됐는데요. 저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런 나라들이 옛날에 구소련인지도 몰랐어요. 그 나라들은 어떤 나라냐면 탄탄탄탄 이 나라들 있죠. 아프가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즈스탄 지금부터 탄탄탄탄 막 하는데 이게 이제 그 터키계 민족들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에 그 중앙아시아 사람들이 많이 와서 많이 노동도 하고 일도 하시고 이러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 나라들에 대한 개념이 제가 없었는데 들어가자마자 너무 놀란 것은 저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저희 교회가 큰 교회잖아요. 그래서 뭐 어느 교회 가도 내가 뭐 곽선희 목사님 되게 존경하고 있었고 막 뭐 대단한 메시지를 듣는다 생각했는데 카자흐스탄에 가서 도착하자마자 3박 4일을 실크로드 유스 페스티벌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봤더니 전 세계에 중동, 뭐 미주, 한국, 뭐 전 세계에 5,000명 이상의 성도가 모여서 특히 이제 핍박받는 뭐 이집트, 시리아, 이스라엘 그때 제가 아셔 렌트리트 목사님 처음 봤어요. 2005년에. 그때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계시록에 각 나라와 족속과 열방이 모여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통역이 앞에 쫙 이 통역석에 통역자들이 앉아가지고 다 통역기를 끼고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도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그 5,000명, 6,000명 중에 나 혼자 방언을 못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막 뻥뻥 쓰러지고 이러는데 나 혼자 방언도 못하고 그냥 막 언어로 기도하려니까 기도도 안 나오고 그래서 제가 참 신앙적으로 너무 허탈감이 들어가지고 나중에는 기도도 안 되고 통역기도 다 빼고 막 화장실 왔다 갔다 하고 마음이 막 초조하고 불안하니까 그러다가 마지막 집회 날 성령님이 진짜 이렇게 들리는 음성으로 네가 자리에 들어가서 앉지 말고 복도 가운데 앉으라고 여기 통로 사람들 다니는 통로에 그래서 제가 거기 무릎 꿇고 앉았어요. 앉았는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그 앞에 나가서 막 설교하시는 러시아 말로 설교하시는 그 선교사님이 목사님이 현지인인 줄 알았어요. 카자흐스탄 사람인 줄 알았어요. 너무 러시아 말을 잘하시길래 근데 갑자기 마이크를 붙잡고 제가 무릎 꿇고 앉았을 때 회개하라 이러시는 거예요. 한국말로. 근데 이제 한국인들이 모여서 앉은 그 자리가 이 강대상하고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자리였어요. 통역석 바로 옆이니까. 근데 제가 무릎 꿇고 앉아 있다가 무슨 강한 성령의 바람이 나를 뻥 때린 것처럼 제가 퍽 옆으로 쓰러지더니 제가 98년도에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서 정말 저는 어릴 때부터 지은 죄가 막 필름으로 막 다 지나가면서 그렇게 6개월을 막 울면서 회개를 했었는데 그때 다시 한번 회개의 성령님이 방문을 하시고 그 느헤미야서 1장 말씀을 제가 이렇게 퍽 쓰러져 있을 때 너와 내 열조의 아비의 집이 범죄해서 온 땅에 흩어졌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진짜로 저는 카자흐스탄에 와 있고 저희 가족들이 막 경제적으로 막 파산을 했고 저희 언니는 막 캐나다가 있고 저희 가족들도 막 흩어져 살고 그랬던 때거든요. 그러면서 제 안에서 우리 가족들을 대신해서 회개하는 막 이 회개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하나님 제가 진짜 잘못 살은 것 같고 제 죄가 너무 많은 것 같고 우리 가족들의 죄가 너무 많은 것 같으니까 제가 지금 유일하게 하나님께 보일 수 있는 태도는 하나님이 일어나라고 할 때까지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그 카자흐스탄 교회는요 바닥이 이런 깨끗한 바닥이 아니고 다 흙바닥이에요. 그 5천 명의 성도들이 다 와서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장막에서 예배를 드리고 뭐 예배당도 있긴 하지만 아주 열악한 곳인데 거기서 이제 흙바닥에 막 쓰러져서 막 여자인데 막 얼굴도 막 흙이 묻고 막 이랬는데 그 카메라로 다 실크로드 그 교회 개척 상황을 다큐멘터리로 찍고 있는 상황이 다 카메라맨들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드릴 수 있는 거 내 자존심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님이 일어나라고 하실 때까지 일어나지 않겠습니다라고 내적으로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은 진짜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갑자기 그 앞에 있던 선교사님이 일어나라 그러시고 일어났는데 그때 제가 방언이 확 터졌어요. 방언이 막 그냥 이렇게 터진 게 아니고 진짜 이 안에서 뭐가 팍 어디서 제가 묶임에서 풀려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 제 몸이 막 춤을 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소망교회에서 방언도 사실은 이제 회중 예배에서 방언도 하지 말라고 공식적으로 말씀하시고 손 들고 찬양하는 것도 되게 눈치 보면서 수련회 때만 이렇게 손 들고 찬양하고 아주 그냥 성당도 아닌데 성당 같은 그 예배를 드렸던 사람인데 정말 모에서 팍 이렇게 노임을 받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이 그런 느낌을 주시더니 제 모든 것들이 이렇게 풀려나는 느낌을 받아서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깊은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학원 강사하다가 그냥 온 건데 갑자기 마지막 날 또 그런 성령 역사가 있었고 그때 바로 앞에 계시던 또 그 선교사님이 지금 선교의 영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근데 나는 그게 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동영상 하나 홍보 영상을 틀어주셨는데 선교사 인턴십 저기를 모집합니다. 그러면서 마하나임 스쿨이라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그 선교사 인턴십 스쿨에 학생들을 모집합니다라는 동영상이 막 앞에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화면에. 근데 하나님께서 그 화면을 통해서 나를 막 부르시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도 아니겠지. 내가 이 상황에 지금 어떻게 학원 강사를 정리하고 인재서 학원에서 조금 인정받아가지고 돈 좀 벌어보고 좀 어떻게 좀 살아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왜 너를 그러면서 아니겠지 하고 한국에 갔는데 한국에 갔더니 원장 선생님하고 저하고 그냥 말할 수 없는 갈등의 성악으로 저를 막 몰고 가시더니 한 달 만에 짐을 다시 싸서 제가 카자흐스탄으로 갔어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그냥 어떤 시간이 되니까 모든 것을 정리해서 저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제가 그 카자흐스탄에서 1년을 선교사 훈련을 받는데 그 교회가 G12 교회예요.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12명의 제자를 밑에 만들고 또 그 12명이 또 12명씩을 만들고 해서 그 교회는 저렇게 꼬마들 있죠. 꼬마들까지 다 사역을 해요. 꼬마들까지 다 방언으로 기도하고 하다못해 앞에 나가서 댄스라도 해요.
전 교인이 사역하는 그런 교회에 갔는데 내가 그 페스티벌 집회 때 방언도 받고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음성도 있고 다시 부르심도 느꼈지만 내 가치관은 하나도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그곳에 가게 됐어요. 가게 됐는데 6개월 동안 아주 또 드라이하게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나다가 딱 6개월이 된 그 시점에 아침에 새벽기도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님께서 너무 정확하게 말씀을 주셨어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근데 그 말씀을 통해서 저는 되게 이제 그 말씀 자체는 아주 강력한 이제 그 크리스천들을 진짜 리얼 크리스천으로 살게 하는 컬링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 말씀과 동시에 어떤 현상을 보여주셨는데 제가 옛날에 그 다큐멘터리에서 본 건데 그 일본에서는 제일 비싼 회가 어떤 회냐면요. 살아있는 상태에서 머리에다 마취침을 딱 꽂아요. 마취침을 딱 꽂으면 그 물고기는 감각이 죽은 상태로 몸은 움직여요. 몸은 움직이는 상태에서 회를 막 뜨면 회가 막 춤을 춰요. 물고기가 막. 근데 그 살아있는 상태로 사람들이 회를 먹어요. 그게 굉장히 비싼 회래요. 근데 성령님께서 저에게 제가 바로 그 물고기라고 보여주셨어요. 내 머리에 침이 하나 꽂혔는데 그게 세상령이래요. 그래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너는 하나님의 비전과 세상의 비전을 반반씩 섞어서 너는 이미 죽은 크리스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하루 3번씩 기도했고 교회에서 GBS 조장을 쉬지 않고 했고 저는 성경 말씀을 신대원 준비한 오빠들보다 더 잘 외웠어요. 근데 저한테 죽은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었던 거, 내가 하고 싶었던 뭐 저는 이제 심리학과 대학 교수가 되고 싶었고 뭐가 되고 누구랑 결혼하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건 내 비전이 아니라고 말씀해요. 그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냐면 아니 나 말고도 세상적인 크리스찬 많은데 왜 내가 세상적인 크리스찬이야?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려고 그랬고 내가 이렇게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지. 근데 하나님 no. 그때 내가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제가 한 게 뭐냐면 교회에서 이렇게 정말 조금 교회에서도 여러분 대학생들이 많아서 제가 하는 얘기인데 학벌이 좋고 집안이 부자고 좋은 회사에 들어갔고 저는 친구들이 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걸 회개하고 난 뒤로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회개의 태도, 레스폰스, 반응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모든 인간관계를 다 끊기로 결단했어요. 다 끊고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 지금 내가 이 선교 스쿨 안에서도 사람하고 교제를 끊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택한 방법이 저녁 8시까지만 제가 활동을 하고 8시에는 잤어요. 자면 성령님이 그때부터 나를 12시에 깨우세요. 그럼 새벽 6시까지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하시고 싶은 기도를 시작하시는데 제가 요즘에 와서 너무나 깜짝 놀란 것은 몇 년 전부터 존 몰린디 목사님 강의를 듣는데 제가 카자흐스탄에서 경험했던 그것이 기도 재단이었구나 지금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도 촛대 사이를 촛대가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 사이를 성도 사이를 지나시면서 문을 여는 자들을 지금 찾고 계세요. 문을 연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철저하게 세상 영을 버렸을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 거. 우리한테 원하시는 그림은요, 비전은요, 우리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거, 우리가 뭐 돈을 많이 벌어 성경은 많이 이런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한성주 목사님 제가 이제 주보 보고 너무 깜짝 놀랐는데 워낙 선도주자고 워낙 이제 그 세례 요한 같은 이 사람들을 지금 키우시는 교회라는 생각이 지금 주보의 기도 제목 보고 제가 이렇게 느낌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타협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실 때 엄청난 일들을 하실 수 있다는 거를 제가 카자흐스탄에서 배우고 느끼고 카자흐스탄에서 훈련을 받기 시작하면서 저는 아침에 이제 그 6시까지 기도를 하면 저희 그 중앙아시아는 조금 날씨가 여름하고 겨울밖에 없기 때문에 아침에 아주 일찍 일어나는 거 힘들어요. 그래서 7시에 새벽 예배가 있는데 6시까지 기도를 하고 1시간이 남으면 그때 제가 참 6개월 동안 그 리더십들을 속을 새기고 나는 맨날 한국 가서 교수한다고 막 다시 돌아가서 막 난 다시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거라고 막 6개월 동안 말하다가 갑자기 내 마음이 변한 거를 말하기가 너무 창피한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래갖고 하나님 저 이제 그럼 진짜 선교사 될게요. 나 다 버리고 선교사 할게요. 이 말을 사람들한테도 못 하겠는 거예요.
이거 갑자기 왜 이래 이럴까. 그래서 속으로 하나님한테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나 여기 실크로드 비전 센터 선교사 만들어 주세요. 뭐든지 할게요. 그러고서 그때부터 제가 저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12시부터 6시까지 기도하고 6시부터 7시까지는 제가 통역 연습을 했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실크로드 페스티벌 같은 사역을 보니까 제가 여기서 뭐라도 하려면 뭐 영어라도 해야겠고 러시아 말이라도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씩 통역 연습하고 제가 이제 새벽 기도회 가면 거기서 또 기도하고 그때부터 제 삶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이제 제가 그 카자흐스탄에 있다가 카자흐스탄에서 저희 목사님이 아까 그 한국말로 막 그 일어나라 회개하라 막 하신 분, 그분이 이제 저희 영적 아버지가 되셔가지고 제가 한국에서 또 그 훈련 기회를 마치고 다 정리하고 다시 그 카자흐스탄으로 들어가고 카자흐스탄에서 다시 터키로 파송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지금 지교회가 800여 개가 돼요. 중앙아시아랑 중동 전체. 그러니까 교회 개척을 하는 교회라서 성도들이 나가서 두세 사람이 모인 단순한 교회를 시작해서 막 교회 개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이제 또 터키 사역이 커지니까 터키어 통역자가 필요해서 저를 미리 보내셔서 또 터키 말을 배우게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이게 자랑이 아니고 제가 하나님 나라를 품기 시작하니까요. 사실 언어를 제가 러시아 말 학원도 안 다니고 터키어는 학교를 다녔어요. 이스탄불 대학교 어학원을 다니고 이랬는데 지금 이렇게 어떤 시즌이 지나고 보니까 제가 지금 히브리어는 이제 비기닝이기 때문에 제가 히브리어까지 지금 하게 되면 5개 국어를 하게 된 거예요. 한국어, 영어, 그다음에 러시아어, 터키어, 히브리어. 이게 제가 언어를 하려고 막 아둥바둥 막 열심히 살려고 취직하려고 그렇게 준비했던 언어가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영어랑 러시아 말은 제가 이제 선교지에서 마음이 되게 어려울 때 기도실에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방언으로 터졌어요. 이런 간증하시는 분들 꽤 되는데, 그러니까 뭐 방언으로 터졌다 그래서 제가 언어를 막 되게 잘한다 그 얘기는 아니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를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나라의 퍼스펙티브 관점을 품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막 붙기 시작하시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리고서 터키에서까지 제가 이제 열심히 제가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것까지, 저가 선교사 되기 위해서 한국에 잠깐 나왔을 때 학원을 5개 다녔어요. 영어 통번역 학원, 요리 학원, 플루트 학원, 피아노 학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말씀 안 드리고 싶은 학원 하나 딱 다녔는데, 저는 미셔너리가 아무나 되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 취직하는 거예요. 사실은 미셔너리는 우리가 사람의 나라,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에 취직하는 것도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컬링을 했는데, 선교사들이 막 공부도 안 하고 막 놀고 밥 먹고, 저는 그렇게 살지 않은 것 같아요. 터키까지 갔는데 제가 정말 이제 이 그 교회 개척 사역에 마음을 다해서 사역하겠다 마음을 먹었는데, 너무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막 진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2011년도에 진동을 주셔서 제가 계속 기도했어요.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한테 지금 뭐를 원하시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기도하는데, 그때 너무 신기하게 2011년 11월 11일이라는 글자를 꿈으로 보여주시면서 터키에서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유도 모르고 이렇게 조금 버티려고 그랬는데 교통사고가 2번 나면서 이게 치료를 받아야 돼가지고 제가 이제 지도자들한테 말씀드리고 터키에서 나오게 됐는데, 너무 신기하게 2011년 11월 11일에 터키에서 나오자마자 장충 체육관으로 가서 어떤 집회에 누가 오라 그래서 갔더니 거기서 말라기 4장 5절 6절을 가지고 집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 그래서 그때 집회에 참석했는데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어떤 시즌을 걸어가는데, 제가 이제 교통사고도 나고 이랬으니까 이제 내가 미셔너리는 못하겠다. 내가 이제 결혼도 안 했고 몸도 그렇게 막 되게 건강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모든 거를 포기하고 집에 이렇게 누워 지냈어요. 누워 지내는데 그때 너무 신기하게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이랑 어떤 이제 아는 교회 언니가 크리스찬 카페를 하나 열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제가 이제 집에서 이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기로 좀 그러니까 거기 가서 커피도 마시고 저기 우리 교회 성도님들 교제도 하고 이랬는데, 거기서 얘기를 하다가 아가서에 대한 이 센텐스를 제가 몇 개 말하기 시작하니까 거기 매니저 하시는 분이, 선교사님 여기서 내가 사람들 모아줄 테니까 아가서 강의해볼래? 하고 그냥 예스 했는데 2달 만에 강의를 11번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저는 이제 한국에서 이런 아이합 강의를 가지고 해야 되나 보다 하고 눌러 앉으려고 그랬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 갑자기 저를 캔서시티로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은 이전까지의 삶도 너무 변화가 심해가지고
제가 보세요. 키도 작고 그냥 평범하게 생기고 뭐 되게 잘하는 것도 없어 보이는데도 하나님이 너무 막 이 데스티니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 손이 저를 막 프레스 온, 막 밀어넣으시니까 이기지 못하고 또 그 길을 갔는데 아이합에 가서 석 달을 이렇게 지내려고 한 게 아니고 2주치 짐을 싸가지고 제가 아이합에 갔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다 한국으로 돌아갈 때 성령님이 저한테 비행기표를 버려라 그러시는 거, 한국으로 돌아가는. 그때부터 2년 동안 제가 집에 한 번도 들리지 못했어요. 그때부터 엄청난 여정이 시작됐는데 아이합, 캔사시티 아이합, 그 다음에 토론토, 그 다음에 영국, 그 다음에 터키 이스탄불 이즈밀, 그 다음에 영국, 다시 이스라엘. 2년 동안 기도의 집을 계속 돌면서 와치를 시키시는 거예요. 어쩔 때는 뭐 강의도 하고 어쩔 때는 뭐 어떤 것도 하고 이랬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열방과 세계 가운데 특히 이제 북미주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그 부흥들, 리바이벌, 그 히스토리를 알게 하시고 또 그 실제로 그 히스토리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보게 하셨는데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거는 캔사시티에 가면요. 제가 강의하고 나면 사람들이 항상 아웃풋을 저도 캔사스 가고 싶어 이렇게 말씀하셔갖고 제가 좀 부담이 와요. 제가 캔사스를 보내려는 건 아니고 캔사시티 아이합에 갔더니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한 1,000명 정도 되는 기도실에 이제 1,0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기도실에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기도를 24시간 밤낮으로 드리고 있었는데 거기는 자기의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모니터가 계속 켜지고요. 모니터에 전체 지금 기도 제목이 계속 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여기 전체에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전 세계에 10만 명의 선두주자를 일으켜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이 막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기도 제목을 보면서 제가 겪었던 일들, 카자흐스탄, 터키에서 막 어려운 일을 당하고 막 그거 정리하고 나오게 하시고 이 모든 일들 가운데 10만 명의 선두주자를 이곳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났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정말 저 기도 때문에 내가 터키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했더니 주님이 I did all. 내가 모든 것을 했다. 아무도 원망하지 말아라. 그래서 선두주자가 뭔지 그때부터 막 관심을 갖게 됐는데 선두주자에 대한 강의를 제가 이제 캔사시티에서 듣고 나서 너무너무 참 도전이 되고 놀랍고 이제 내가 정말 선두주자로 살아야겠구나. 선두주자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초림 때와 재림 때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사람들을 일으켜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이제 우리 성경의 정확한 그 선두주자의 모델은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15절 말씀까지를 먼저 보실게요.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리하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들을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자,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지금 성경이 마태복음이 정확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세례 요한은 사실은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제사장의 아들은 원래 제사장의 아들은 어디서 근무해야 되냐면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 성전에서 만나야 돼요. 근데 이때 당시 성전이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 세례 요한을 어디로 부르셨냐면 광야로 이끌어내셨어요. 제사장의 역할은 사실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과 백성들을 화목하게 하는 게 제사장의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는요, adoration이에요. adoration, 경배하다, 찬양하다 이런 뜻인데 그 헬라 원어를 보면은 하나님의 입과 백성의 입이 입맞추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눈과 백성의 눈을 마주보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역할은 사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했어야 됐어요. 근데 사람들은 성전에서 예배드리는데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준비시키기 시작하신 거예요. 왜 이런 방법을 택하셨는지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저께도 이제 그 말씀 보면서 제가 너무 참 감사했던 게 하나님께서 제가 한국에 있는 교회 가운데서 제가 종교생활도 열심히 하고 막 선교지에서도 막 열심히 하고 이 모든 것들도 참 잘했지만
제가 막 술 마시고 2세대를 본받고 막 제 마음대로 살고 그게 아니잖아요. 제가 막 선교사를 하려고 했고 제가 막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확 빼내셔가지고 메시지를 먹고 메시지를 살게 하신 거예요. 광야의 영성을 가르치신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참 너무 신기한 말씀을 하셨는데 세례 요한이 그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날에는 그 나라에는 세례 요한보다 작은 자가 없을 것이라고 하셨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 자, 세례 요한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세례 요한이 살던 그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대요. 영적인 침노를 당한다 그랬는데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은 spiritual violence예요. violence 무슨 뜻인지 아시죠? 우리 대학생들, 어르신들 다 아시죠? 폭력성이에요, 폭력성. 폭력. 세례 요한의 영적인 폭력성이 천국을 지금도 침노한다는 뜻이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이 보여준 삶에 있어서 영적으로 뭔가를 쟁취하려고 이루기 위해서 보였던 세례 요한의 라이프 스타일이 천국을 땅에 침노하게 만든다는 거였어요. 근데 너무너무 제가 두려웠던 말씀은 그날에는 세례 요한보다 작은 자는 그 나라에 없대요.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쇼크를 받았냐면 세례 요한보다 더 영적으로 폭력적으로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네. 이렇게 들린 거예요. 저는 이제 선교지에 있을 때 이제 저희 그 교회가 크고 저희 막 한국에 있는 교회도 크고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막 아프리카 오지 선교, 막 아마존 이런 선교사님들하고는 조금 다른 형태의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막 맛있는 것도 뭐 그냥 많이 먹고 금식도 막 극단적으로 하긴 했지만 근데 아이합에 가서 제가 너무너무 기뻤던 건 뭐냐면 거기서 마이크 비클 목사님이 심플 라이프를 가르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심플 라이프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프레스 온 거기다 전심을 드리기 위해서 다른 삶을 다 정리하는 거. 그래서 제가 아까도 이제 사모님이 아침 드시고 오셨어요? 이렇게 저한테 여쭤보는데 제가 사모님 제가 아침을 안 먹어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침을 평생 먹지 않고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약속한 게 아이합에서 2012년 3월부터 그러기 시작했어요. 제가 2주치 짐을 싸갖고 가서 3주를 있었잖아요. 석 달을 미국에 있었고 그때부터 집에 못 갔잖아요. 그래서 2주치 옷으로 3개월을 미국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똑같은 옷 입고 그전에는 터키에 살고 카자흐스탄에 살면서 예쁜 옷 입고 살았어요. 왜냐면 카자흐스탄 그 문화가 화려해요. 터키도 화려하고 그 오스만 투르크의 그 문화가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들 터키 가보신 분들 있죠. 너무너무 화려해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 문화에 맞게 제가 막 너무 막 옷을 막 그렇게 입고 다니면 안 되니까 우리 교인들하고 맞춰서 이렇게 입고 다녔는데 오히려 미국의 그 시골 아이합에 가서 똑같은 티셔츠 입고 그다음에 아침은 굶고 커피 한 잔 마시고 베이글 하나 먹고 점심에 이렇게 6시간을 기도를 매일 이제 6시간씩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요 거기는. 그래서 6시간씩 기도실 앉아 있어야 되니까 점심은 그 기도실 옆에 카페에서 그냥 베이글하고 커피 먹고 저녁만 제가 식사를 하고 이랬는데 너무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 옷도 맨날 똑같은 거 입고 밥도 맨날 똑같은 밥만 먹는데 내 마음이 춤을 추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먹는 것도 모자라서 어느 날은 막 금식해요. 근데 금식을 하면 마음이 더 기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 나 금식할 때 되게 괴롭고 힘들었고 나 옷 예쁜 거 입어야 기분 좋아졌었는데 나 맛있는 거 좀 먹어줘야 기분 좋아지고 내가 아무리 성교지 있어도 그렇지 내가 음식도 막 이렇게 마음대로 못 먹으면 너무 힘들죠. 저는 카자흐스탄에 있을 때 어느 날은 고기를 5가지를 다 먹은 적도 있어요. 양고기, 개고기, 닭고기, 소고기, 말고기까지. 그래서 막 그런 삶을 살다가 미국이라고 뭐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에 왔는데 이제 제일 잘 사는 나라에 가장 시골에 가가지고 단순한 삶을 하나님이 가르치시는데 내 마음이 막 춤을 추고 막 이게 진짜 기쁨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기쁨을 제가 거듭난 이후에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다시 한번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기쁨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제 평생 아침을 금식하면서 아침 시간을 기도와 말씀에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배우기 시작한 게 마이클 비클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금식은요, 금식을 해서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께 더 얻는 게 아니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제가 소망교회 있을 때도 알마타 있을 때도 터키 있을 때도 금식을 할 때는요. 아 하나님이 뭔가 돌파를 주시겠지. 뭔가 기도 제목을 이루어 주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금식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 모든 거를 다 전환시키시면서 금식이라는 거는 나를 더 내 육체를 연약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거할 수 있는 자리에 나를 배치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하나 주시는 거예요. My power is made perfect in your weakness. 너의 연약한 가운데 내 능력이 완전해진다. 너무너무 참 저는 사실 너무 당연한 말씀이고 성경에 다 기록된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들을 때마다 막 귀가 씻겨지는 느낌이 들고 들을 때마다 정말 막 꿀방울이 떨어지는 느낌이 들고 그래서 제가 아이합의 메시지가 그때부터 너무너무 막 달고 좋아가지고 그거를 매일 막 읽고 공부하고 페이스북에 올리고 친구들한테 보내고 이 작업을 시작해서 이 작업을 지금 시작한 지 12, 13, 14, 15, 16, 17 6년째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메신저들을 어떻게 일으키시는지를 지금 제가 세례 요한의 과정을 보니까 메시지를 계속 먹게 하시는 거야. 먹게 하시고 어떤 때는 선포하고 먹게 하고 선포하고 먹게 하고 선포하면서 제가 사실은 이제 G2라브 때 단순한 교회를 개척하는 거를 배웠잖아요. 지금도 사실 이제 단순한 교회들이 있어요. 저한테는 제가 가르치는 가정이 2가정이 있고 거기에는 어른부터 꼬마 9살, 6살까지 우리 승환이만한 나이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하는 거를 가르치고 그런데 올해 한국에 8월 달에 잠깐 들렸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9살짜리 여자애가 선교사님, 걔도 이제 한국말을 못하거든요. 한국에 사는데 외국인 학교를 다니거든. 선교사님, I wanna preach. 자기가 설교하고 싶대요. 그래서 해봐라 그랬더니 내가 그동안 한 3번 보여줬는데 똑같이 따라해. 오늘은 8월 8일이니까 마태복음 8장, 어디 8장, 어디 8장 3군데 읽겠습니다. 저기 감동받은 거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자기가 탁탁탁 정리해서 서론 본론 결론 하고 기도를 시켰더니요. 저는 사실 이제 꼬마애들한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기 우리의 뇌 앞부분 전두엽이요. 우리의 눈이에요. 눈. 우리가 눈으로 뭘 보면요. 이곳을 우리가 본 것이 지배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미디어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죠.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우리 뇌를 지배하고 그게 이제 우리의 그 뇌를 트랜스포메이션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어린 아이들한테 이제 말씀 가르치는 거랑 이제 동시에 하는 게 뭐냐면 이제 하이디 베이커 목사님, 마이크 비클 목사님 이런 목사님들 동영상을 보여줘요. 근데 우리 9살짜리 꼬마 여자애가 하이디 베이커 거를 많이 봤어. 그래서 설교를 딱 끝내고 기도를 자기 기도하겠대요. 그래서 기도하러 시켰더니 Holy Spirit come, come, come 하더니 엄마 무릎 치유 기도를 했는데 진짜로 나았어요. 여러분들 그 아이들을요,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 또 이렇게 그 주변 안에서 영적인 애트모스피어,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잖아요. 애들이 똑같이 따라해요. 저희 라이언 얘기를 제가 목사님께 말씀드리니까 목사님이 너무 막 좋아하시고 제가 사실 그때 왜 말씀드렸냐면 조카인데 너무 좀 이렇게 조금 프로페틱한 게 막 나타나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얘를 이스라엘로 데려다가 내가 키워야 되나 아니면 캔사시티로 데려가 내가 키워야 되나 막 고민을 해가지고 목사님들한테 말씀드렸더니 목사님들이 고민 상담을 안 해주시고 걔 한국으로 어떻게 한번 데려와서 만나고 싶으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이래서 제가 그날 이제 집에 가서 이렇게 또 다시 이제 우리 조카랑 거의 이제 매일 통화를 하는데 지금 무슨 일이 있냐면 사두 그 집회에 제가 왜 가게 됐냐면요. 우리 조카가 잘 때 그 엔젤스 TV라고 사두가 가지고 방송국 있잖아요. 그거를 틀어주지 않으면 잠을 못 자요. 그걸 틀어주고 계속 그 설교를 들어요. 설교를 듣고 어느 날은 사두가 계속 가르치는 게 이제 이글스 아이를 가르쳐요.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계속해서 40일 동안 50일 동안 하나님의 그 스론 보좌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 영적인 세계가 눈이 확 열린다는 그 어떤 프로그램을 사두는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자기가 훈련시키는 사람들을 그 훈련을 시키는데 그 훈련 제목이 이글스 아이예요. 근데 얘가 어느 날 이모, 그러니까 제 언니도 있고 동생도 캐나다 살고 있거든요. 내 동생한테 이모, 내가 이글스 아이를 갖고 싶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독수리가 태양을 똑바로 보고 가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똑바로 보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고 싶어.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게 6살인데. 그리고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동생이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언니거나 형부가 물건을 잃어버리면은 라이언이 3초 기도하면 알아요. 가방에 다시 찾아봐. 침대 밑에 있어. 이런 일이 거의 매일 일어나.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너무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이제 이런 아이들이 지금 막 하나님께서 그 조엘서의 약속대로 말세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실 건데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고 어린이들은 예언할 거라고 그 말씀을 이미 하나님 시작하셨어요. 지금 제가 보니까. 근데 이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케어를 해야 되는지 제가 이제 막 고민을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제가 세계 어느 나라를 가봐도 제가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 전하고 이랬을 때 가장 액티베이션이 빨리 일어나는 나이대가 지금 어느 나이대로 바뀐 줄 아세요? 5살, 6살. 이번에도 이스라엘 컨버케이션에 갔을 때 이제 막 조슈아 제너레이션이라 그래서 여러 가지 막 기도도 하고 뭐 다음 세대들이라 그래서 30대 넘은 사람들이 앞에 나와서 막 기도하고 이랬는데 뭐가 좀 잘 안 풀렸어. 안 풀리니까 거기서 이제 미국인 선지자 한 분이 앞으로 나와가지고 미안한데 10대들이 앞으로 나와라. 그랬더니 실제로 그 컨버케이션에 예배를 인도하던 한국 팀들이 10대들인 거예요. 전라남도 어디서 왔다 그러던 나질이 어디서 온 아이들이라고 그러는데 걔네들 앞으로 나와서 니네가 하고 싶은 기도를 무조건 해라라고 그 목사님 시켰더니 얘네가 막 예언하기 시작하나. 그러면서 막 성령의 불이 막 붙었어요. 너무너무 놀라운 일들이 지금 전 세계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거. 하나님은 저를 이제 제가 어떤 틀에 박힌 사역들 막 어떤 꼭 이제 막 교회 개청 중보 기도 이런 사역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저를 확 빼내서 막 전 세계를 다니게 하시고 막 이러시더니 하나님께서 이제는 교회들 가운데 지금 전 세계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전하는 이런 일들을 지금 저한테 시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정말로 막 많은 것들을 나누고 싶고 막 선두주자는 뭔지 막 이 시대 하나님 무슨 일 하시는지 막 많은 것들을 전달할 수 있지만 제가 전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요, 제가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살아낸 것들만 제가 전달할 수 있다는 거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세례 요한의 영적인 침노함, spiritual violence를 가지시면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엄청난 영적인 다이너마이트로 쓰실 거라는 걸 저는 확신해요. 지금은 어려웠던 문제들이요. 이게 번영주의가 아니에요. 저는 번영주의 진짜 싫어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타협점이 없어지시잖아요. 올바른 위치로 들어가시잖아요. 존 물린디 목사님 계속 강조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바른 위치로 들어가라를 계속 가르치시더라고요. 제가 오산리 기도원 거기서 했던 강의안을 얻어가지고 읽어봤는데 하나님과의 바른 위치로 들어가라. 그때는 하나님께서 whatever you want, 네가 원하는 건 무엇이든지 내가 한다. 그때서야 그 말씀을 주시는 거. 에스더가 3일 금식 후에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왕이 에스더가 너무 사랑스러워 보여서 네가 원하는 거 무엇이든지 나한테 말하라 그랬잖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세상적인 타협점들을 끊잖아요. 하나님 나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싶고 내가 우리 자녀들을 뭐 성공시키고 싶고 이런 타협점들을 버렸을 때 그때 하나님과 올바른 위치 가운데서 하나님 그때 말씀하세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려웠던 일들이 돌파 일어나기 시작해요. 지금 이게 바로 희년의 메시지예요. 옛날에 패러다임에서 나오셔야 돼요. 내 것을 구하던 거, 하나님 나라 말고 내 일을 구하던 거, 내 아젠다, 우리 아이들, 우리 부모, 우리 가정 과감하게 버리시고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 첫 번째로는 열방의 복음화예요. 두 번째로 사실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과 관련되는 이사야 19장 시리아, 이집트, 이스라엘이 세계 중에 복이 되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경배의 대로가 열리게 해주세요. 여기 여러분들이 가지신 모든 전심,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모든 것들을 드렸을 때 하나님 여러분들 삶에 돌파를 안 주실 수가 없어. 말라기서에 보면은 복을 쌓을 데가 없을 정도로 막 부으실 거라고 그러시잖아요. 제가 이제 가는 곳마다 말씀드리는 게 하나님 어쩜 그렇게 아무리 신이시지만 항상 당당하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라. 좀 듣기에 좀 거북하지 않으세요? 만약 어떤 사람이 우리 저기 집사님 여기 예쁘게 생긴 집사님 하나님께서 집사님한테 너 진짜 전심으로 나 사랑해. 사랑 안 하면 이런 말을 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격적으로. 어쩜 그렇게 하나님 당당하세요? 이런 말이 나오지 않을까? 근데 하나님 왜 전심을 요구하실까요, 우리한테? 왜 99%가 아닌 100%를 왜 요구하실까요?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자꾸 why라는 질문 하셔야 돼요. 거기에 해답을 얻으셔야 돼요. 그분이 바로 그런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전심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부부관계에서 여러분, 남편은 부인을 막 100% 사랑하는데 부인은 아, 나 옆집 남자 1%만 사랑하고 우리 남편 99% 사랑하니까 괜찮겠지. 노. 살인나요, 그러면. 1%, 0.1, 0.0001%도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주면 안 돼. 그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지금 이 시대에 제가 한국 땅에 사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제 저를 이제 한국적인 기질을 막 깨트리시려고 저를 2005년도에 불러서 막 그때부터 한국에 못 가게 하시고 막 저희 가족도 마음대로 못 만나게 하시고 저를 막 깨트리셨는데 제가 그래서 한국적인 기질이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없어져서 이제 가끔씩 한국에 오면 막 힘든 거예요. 한국 사람들 막 바쁘고 애들 교육에 세계 최고 지금. 아니 이스라엘이 자녀 교육이 최고라고 나는 이론적으로 배웠는데 아니에요. 한국이 최고예요. 그리고 막 뭔가를 하지 않으면 막 조바심이 나는 이런 상태가 막 영적인 막 진공 상태가 된 거예요. 그게 막 한국에만 오면 느껴져서 제가 웬만하면 한국에 오면 사람들을 안 만나고 싶을 정도로 이렇게 힘들었었어요. 근데 이번에 막 이 전쟁 위기설이 있고 막 이러면서 사실 제가 한국에 와서 이전하고는 다른 어떤 하나님 하시는 일을 제가 느끼게 됐어요. 제가 보니까 한국 전체 사회는 어떤 막 그 목표도 없는 지점으로 막 달려간 한 무리 같은데 그 무리에서 딱 빠져나와서 예수님의 재림의 포커스를 맞춘 많진 않지만 소수의 목회자님들과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교회들을 그 사두 선더 셀버러지 그 집회에 가서 목사님 팀들을 만난 거예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 집회에 한국인들이 없었어요 원래. 이스라엘 선교사들도 그 집회가 좀 비싸서 다 안 갔던 모양이에요. 근데 제 동생이 우리 승환이가 그 엔젤스 TV를 보니까 언니 사두가 예루살렘에서 집회한다는데 언니 몰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몰라 그랬더니 동생이 구글로 장소를 찍어서 보내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원래 저는 길을 잘 못 찾아요. 길을 잘 못 찾는데 학교 수업 끝나고 구글을 이렇게 천천히 찾아가지고 버스를 타고 딱 뒤를 돌았는데 내 동생이 찍어준 건물 이름 딱 써있는 거야. 파빌리온이라고. 너무 놀란 게 거기 강사로 오셨던 분이 브루스 알렌 목사님하고 사두 선더 실버러지였는데 브루스 알렌 목사님은 어떤 사역을 하시는 분이냐면 여러분들 혹시 아세요? 브루스 알렌 목사님? 사두랑 같이 지금 전 세계를 다니며 사역하시는 분인데 그분의 사역 안에서 가장 강력하게 일어나는 사인이 뭐냐면 초자연적인 공간 이동이에요. 시애틀에서 뭐 토론토로 가는데 뭐 3시간 거리가 20분 만에 이동하고 막 그러세요, 그분은. 그래서 그분이 계속 강조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로마서 8장 19절.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엘리야들이 일어나는데 다니엘들이 일어나는데 이들이 예수님 시대에 그 사도행전 시대에 사도들이 행했던 그 표적과 기사 이상으로 초자연적 능력이 나타날 거다. 자기는 그거에 아주 부분을 보여주는 예표다 그냥. 그분은 초자연적인 공간 이동만 하는 게 아니라 초자연적인 막 그 재정의 배가도 일어나 지갑을 열었는데 막 그 10만 원 있었던 지갑에 막 100만 원으로 늘어날 거 막 이래요. 선교지에서. 저는 제일 자주 보는 TV 프로그램이요. It's Supernatural이에요. 저는 초자연적인 세계를 진짜 믿어요. 저하고 제 동생이 초자연적인 세계를 믿고 아이들한테 보여주기 시작했더니 사실 이제 저희 라이언만 예언하는 게 아니라 한국에 있는 저희 10살짜리 조카 남자애가 조아엘이라고 또 있는데 걔는 더 심각하게 예언했었어요 사실. 계시록을 같이 읽으면요. 얘가 갑자기 그 예수님에 대한 그는 머리가 희고 양털 같으며 뭐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이런 부분을 막 같이 읽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그때 조카가 9살이었는데 이모 나 선글라스가 필요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선글라스 필요해? 그랬더니 예수님의 얼굴이 너무 눈부셔서 나 선글라스 좀 껴야겠어요. 여러분들 가정의 분위기를요 말씀과 성령으로 바꾸셔야 돼요. 아이들은요 사실 하루 이틀 만에 변하더라고요. 아이들의 이 뇌에 여기 전두엽이 완전 스펀지야 스펀지. 무엇을 보느냐가 얘네 운명을 결정해요. 아이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는 100% 어른들 책임이에요. 어른들 집에서 텔레비전 켜놓고 드라마 켜놓고 세속적인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에서 가장 세속적이에요. 세속의 세속을 달리는 게 한국 드라마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 야고보서에 써있는 말씀 저는 그게 나를 향한 말씀인지 옛날에 몰랐어. 세상과 벗된 여자들아 너희가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교회 다니는 거 11조 내는 감사헌금 내는 거 성교지 가는 것도 극단적으로 말하면 상관없어. 내 안에 깨끗한 하나님의 심령이 있으면요 제가 막 종교생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종교생활 안 해도 돼요.
내가 올바른 위치에 들어가 있으면요, 그 기름 부으며 아이들한테 다 흘러가서 넘쳐버려요. 그게 스가랴서 3장 4장 말씀이에요. 스가랴 3장에 두 감람나무를 스가랴가 보고 있는데, 감람나무가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서 있었더니 그 기름이 막 잎사귀에서 떨어져가지고 메노라로 들어가더니 메노라에 기름이 넘쳐서 온 열방으로 흘러가더래. 교회 지도자들이 제 가정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서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해 시간을 그분 앞에 드리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구하지 않은 복까지 자녀들한테 흘러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요, 그냥 하나님 아니에요. 구하지 않은 것을 주신다고 마태복음 6장에 써 있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I will add. add는 뭐냐면 더한다는 거. 네가 기도한 거 거기 플러스 난 더해. 저와 조카가 예언하게 해주세요 기도한 적 없고, 우리 가정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기도한 적이 없고, 제가 뭐 열방을 다니게 해주세요 기도한 적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온 열방을 제자화시키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일에 제 몸으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어떤 것에 상 주시냐면요, 우리 육신으로 행한 일에 상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요, 여러분 육신으로 심는 거예요. 내 육신으로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요, 우리 스피리추얼 뱅크가 뱅크럽트예요. 파산해요. 산상수훈의 삶을 살지 않으면요, 우리 가진 게 많고 막 눈에 보이는 게 많아도 우리 영적인 세계는 아무것도 없는 잔고가 0 마이너스인 상태가 된다고요. 어느 날은 그게 드러나. 어느 날 희년이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로 막 그 뿌렸던 것이 뭔지 확 드러나는 해라면, 어떤 사람에게는 잔고가 아무것도 없다는 걸 보여주는 해. 이스라엘이 그래서 490년을 안식년을 안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 안식해야 되는 그 70년을 땅을 쉬게 하시려고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런 것도 다 희년에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무엇을 심으셨냐가 지금 이 희년 가운데 드러나게 돼 있어요. 지금 북한이 불쌍하다고, 북한 사람들을 우리가 뭐 옷을 못 해주고 밥을 못 갖다 줘서 불쌍하다고 많은 사람들 회개하고 막 가슴을 찢고 그러는데, 이번 이스라엘 컨보케이션에 하나님 모든 걸 이렇게 바꾸셨어. 회개기도 그만. 북한의 70년 공산주의는 This is for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시간이었어. 여러분, 중국이 마오쩌둥이 모태똥이 1960년대에 우리나라에 이제 성경책이 한 권도 없다라고 선포를 하고요, 모든 성경책을 다 그 바깥에다가 공중에다가 불살랐어요. 실제로 그 성경책을 읽다 걸리면 사형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크리스천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크리스천들은 지하 감옥으로 다 보냈어요. 그때 마오쩌둥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발표했죠. 우리나라에는 이제 더 이상 한 권의 성경책도 없고 크리스천이 없다. 근데 여러분, 중국이 이제 공산화를 조금 이렇게 해제를 하고 자유주의 무역을 받아들이면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크리스천이 없고 성경책이 없기는, 모든 교회들이 지하로 들어가서 부글부글 끓는 사도행전의 교회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지금 그 교회가 이란으로 넘어갔어요. 중국 교회에 자본이 들어오니까 또 타락하기 시작하는. 지금 이란보다 더 뜨거운 교회가 어딘 줄 아세요? 북한 교회예요. 중국 지하교회는 누가 지도자가 되냐면 고난과 핍박을 이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살아난, 원래는 죽었어야 되는데 하늘에 속한 그 사람들이 사도가 되고 그 밑에 교회들이 생기고, 성령 신학교였단 말이에요. 그 지하 감옥이. 지금 북한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주경배 선교사님 오셔서 리포트를 하시면 똑같아. 더 강력해.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사고방식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세요. 북한에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준비됐던 거, 엘라이자와 다니엘이 준비됐고, 그 사람들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요. 성경책을 중국 지하교회 교인들이 성경책 너무 읽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성경책 주신지 아세요? 저는 그때 카자흐스탄에 있을 때 위영재 수영재가 와서 간증하셨어. 성경책을 성령으로 받아요. 우리가 성경책 못 전달하고 사형리 전도 못하면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는 것 같으세요? 지금 무슬림권 안에 들어가서 물어보세요. 대부분은 꿈과 환상으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에요. 벌써 이 얘기가 한 7, 8년 된 얘기인데, 인터콥의 강요한 선교사님이
이란에 가면은 광장에 이란 그 테헤란 광장에 이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막 이렇게 조금 이렇게 초조해하는 눈빛으로 왔다 갔다를 많이 하신대. 그러다 한국인이 나타나면은 혹시 선교사세요? 이렇게 물어본대요. 그러면 이제 조금 이제 성령님이 평안을 주시면 내가 선교사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내가 꿈과 환상으로 예수님 만났는데 나 성경책 좀 읽고 싶다고. 나한테 성경책 하나만 줄 수 있냐고. 그래서 7, 8년 이미 7, 8년 전 얘기예요. 7, 8년 전에 이미 이란 교회는요. 미랄이 익어가지고 땅에 떨어져서 썩으려고 그러는 상태라 그랬어. 이거 다 누가 하신 거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로 대로를 열었더니 성령님이 막 그 무슬림 가정에 방문하고 막 감옥에 방문하시고 막 이 사람들이 그 정도로 기적적으로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요. 무슬림들은 문화 핍박이 너무 심해서 믿기 시작하면 명예살인 당한다든지 가족들 가운데 쫓겨나는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초자연적인 방법을 만나지 않으면 예수님 배교해요 금방.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가 지금 프레잉 처치가 되는 거, 기도하는 교회가 되는 거는 바로 선교랑 연관된 거. 이곳에 오셔가지고요, 다른 게 아니라 마태복음 6장 33절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선두주자적인 삶을 사셔야 돼요. 제가 목사님 제가 몇 시까지 하는 거예요? 1시까지. 제가 아이합에 가서 이제 2가지 책을 구입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가는 곳마다 갖고 다니면서 그 전파하고 가르치는 책이 있어요. 첫 번째 책은 Seven Commitment for the Forerunner고, 두 번째 책은 요한계시록이에요. 왜냐면 아이합이라는 단체는 겉으로는 이게 친밀감, 인티머시, 신부와 신랑의 사랑으로 이렇게 옷을 입혀놓은 것 같은 단체거든요. 그래서 가서 보면은 다 행복해 보여요. 막 하나님하고 너무 친하고 막 너무 친밀하고 막 Kiss me with your divine kiss. 당신의 거룩한 입맞춤으로 내게 입맞 주셔서. 그 러브시크 상사병에 걸린 막 신부들로 기도실이 꽉 차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행복해. 기도가 저절로 돼요 진짜로, 실제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겉으로는 친밀감의 옷을 입었지만, 신부의 옷을 입었지만, 아이합의 코어 밸류는요 엔타임이에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준비돼야 될지를 정확하게 가르치고 그 삶을 계속 가르쳐요. 그래서 세븐 커미트먼트, 선두주자가 해야 할 7가지 헌신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프라이 데일리예요. 여러분들 이게 사시면서 라이프 스타일 가운데서 하루에 정해진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분, 그냥 마음속으로 손 드세요. 겉으로 손 못 든 분이 창피하니까 드리셔야 돼요. 매일매일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전 성도들은 무조건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이라면 1시간 적어도. 그리고 사역자들은 3시간 이상 하셔야 돼요. 아이합이라는 그 단체는 그 들어가는 시간하고 나오는 시간을 사인을 하게 됐어요. 사역자들은. 그래서 하루에 4시간을 무조건 다 기도하는데, 이게 3번이 빠지게 되면은 스태프에서 잘려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여러분 주기적으로 금식하셔야 돼요. 제가 카자흐스탄에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결심을 했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세대를 본받지 않으시려면요, 한 달에 3일은 금식하셔야 돼요. 이 세대는 우리가 알던 모르던 간에 어떤 한 흐름으로 막 가고 있어요. 죄악이 차오르고 막 그 타락하고 지금 막 동성연애가 합법화되고 막 이런 죄를 더하는 상태로 어떤 보이지 않는 방향으로 막 이 세대가 몰려가고 있는데, 왜 연어가 알을 낳을 때 되면은 물살을 거슬려서 막 자기가 태어났던 강으로 막 돌아가잖아요. 그때 많은 연어들이 죽어요. 이 세대를 거스릴 수 있는 이 세대를 거스려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면요, 여러분 사실은 그게 바로 스피리추얼 바이런스가 필요한 거예요. 폭력적으로 나와야 돼. 이 세대의 한 흐름에서 폭력적으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한 일이 뭐예요? 바벨론 아이들과 식사를 안 하기로 한 거예요. 여러분 식사하고 차 마실 때 대부분 세상적인 생각이 들어요. 내 말이 맞죠? 드라마 보실 때 여러분 이 세대가 왜 이렇게 세퍼레이션, 결별이 많고 막 가정이 깨어지는 게 많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세대 사람들이 사랑을 드라마에서 배워요. 로맨스가 우상이야 지금. 한국이 제일 심각해. 자매들 옷 똑같은 거 입고 다니는 거 자매들은 힘드실 거예요. 왜? 이성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그게 마음의 우상이 됐으니까. 저 너무 적나라하게 말하죠. 제가 다 겪은 일이니까.
뭐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 뭐 너는 옷 사는 것 같은데 우리는 못 사겠냐? 누가 사준 거예요? 매주 금식하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은 이 세대를 반드시 본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금식은요, 그냥 밥을 굶는 금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대의 문화를 금식하는 거예요. 미디어 금식하셔야 되고요. 사람들하고 릴레이션십, 관계 조심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만날 때는 내 말씀에 말씀이 있어야 돼. 내가 저 사람한테 전달할 영적인 양식을 갖고 가야 돼. 안 그러면 내가 그렇게 공격적으로 살지 않으면 내가 공격을 당해요. 그래서 제가 제 친구들 다 끊으면서 생일 초대, 생일 파티 안 하기, 차 안 마시기 하면서 어떤 모임에만 가냐면 나하고 예배하고 말씀 나눌 사람은 나는 언제든지 간다. 그랬더니 내 인간관계가 싹 바뀌었는데 어려움 당한 자, 환난 당한 자,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은 나를 엄청나게 불러. 그래서 인간관계가 더 넓어졌어. 제가 한국 와서 그렇게 셀을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한 달 만에 10개의 셀이 생겨서 소망교회 안에서만.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많아요. 지금 그렇게 하나님 필요한 사람들 많아요. 영적으로 그렇게 배고픈 사람들 너무 많아요 지금. 그런 사람들 얼마든지 찾아가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give extravagantly. 영어로 해서 조금 이제 어려운데 extravagantly가 뭐냐면 다른 사람한테 베풀 때 파격적으로 베풀으래요. 요즘에 11조를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설교 많이 하잖아요. 감사원금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건축헌금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파격적으로 내시고 그냥 더 자유해지세요. 마이크 비클 목사님 뭐라고 가르치시냐면요, 금식할 때 옆에 사람 밥을 사주래요. 나한테 고통이 올 정도로 섬기래요. 내가 할 수 있는 정도만 섬기는 게 아니고 그 섬기는 게 나한테 고통이 될 정도로 섬겨야 내 마음이 깨진대요. 금식할 때 상대방 밥 사주면서 같이 앉아 있어 보세요. 배고픔 때문에 고통스럽다가 하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 차게 돼. 나도 이렇게 살 수 있구나.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내가 가지고 태어난 데스티니를 거슬려서 위대한 삶으로 가고 있구나. 세례 요한이 메뚜기 석청 하고 낙타 털옷만 입고 광야에서 30년 이상을 회개하라. 여러분 그렇게 살면 기쁠 것 같으세요? 정말 힘들 것 같아. 머리도 막 이렇게 길어가지고 막 손톱도 막 못 자르고 막 이랬을 거지. 상상해봐서 세례 요한의 모습을.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달하기 전에 사람들이 막 피했을 거야 그 사람을. 근데 말씀을 막 선포하기 시작하는데 기름 부음이 너무 강하니까 당신이 메시아냐고 그때 막 많이 물어본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의 마음은 어땠을까? 어땠을 것 같아요? 성경에 기록돼 있는데 아시는 분? 기뻤어요. 왜? 신랑의 친구는 신부와 신랑이 만나는 기쁨으로 충만해야겠다고 얘기하시고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슈퍼내추럴 조이를 맛보는 거. 그래서 그 삶을 그만둘 수 없어. 저는 성경의 모든 인물 중에서 세례 요한 제일 멋있어. 오죽하면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이보다 위대한 자가 없다. 그런 칭찬 나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 또 이제 선두주자의 그 네 번째 거는요, read diligently. 여러분은 이렇게 교회에 소그룹 있잖아요. 아주 성실하게 인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메시지는요 메신저가 지켜줘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드려야 돼. 말씀 앞에 성실해야 돼요. 제가 누구랑 말씀 전달하기로 약속을 했으면은 철저하게 시간을 지키고 가르치고 그걸 위해서 준비를 하고. 제가 지금 이제 한국에 왔을 때 어떤 이제 청소년 그룹들을 가르치게 됐는데 청소년들만 오기 때문에 어떤 때는 조금 몸이 안 좋으면은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세를 내가 보여야 돼. 그때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주세요. 말씀에. 제가 예전에 이제 섬겼던 그 교회에서 저희 목사님이 너무너무 저를 잘 정말 지금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저희 영적 아버지셨는데 그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설교 잘하는 법 알려주신대요. 설교 잘하는 법 아시는 분? 목사님 아시니까 목사님 빼고. 설교를 많이 한다. 설교를 많이 하면 잘하게 돼 있어. 그리고 치유 기도를 잘하는 법 아시는 분? 치유 기도. 될 때까지 한다. 될 때까지. 너무 신기한 게 우리 승환이는 라이언은 이렇게 두드러기가 나면은 Sarah, pray. 그럼 그 자리에서 두드러기 그거 allergy, get out of here, get out of here 3번 말하면 진짜 없어져.
여러분들 집에서 우리 꼬맹이 아프잖아. 바로 기도하세요. 손 얹고. 엄마 머리 아파 약 주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지금 한국 땅의 치유 기도 왜 잘 안 일어나냐면 모잠빅 같은 데 가보면은 그 하이디 베이커가 기도를 하면요. 이 눈에 눈동자에 검은 자가 없던 사람이 그 자리에서 검은 자가 막 나타나요.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거 너무 매일 일어나는 일이래요. 왜 그럴까? 왜? 병원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믿음이 기도 아니면 자기는 방법이 없는 거야. 한국이 지금 왜 치유 기도가 잘 안 먹히는 줄 아세요? 병원이랑 약이 세계 최고야 지금. 물론 막 어려운 병에 걸렸는데 막 무식하게 집에서 자가치료한다 그러지 마시고 애들이 머리 아프거나 뭐 이렇게 다리 아프거나 이럴 때 바로 손 얹고 기도하셔서 애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액티베이션 되는 분위기를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집안에서도 집이 우리 가정 셀 교회라고 생각하시고 치유 기도하고 막 말씀 선포하고 설교 틀어놓고 그런 가정 분위기를 lead diligently 아주 그냥 성실하게 인도하셔야 되고 5번째로는 do justly 정의롭게 행하라 이거야. 부모님들이 저는 이제 우리 저기 조카들 데리고 다닐 때 제가 이제 자식이 없으니까 불쌍하죠. 조카들 데리고 다닐 때 얘네들을 어떻게 가르칠까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나갈 때 가난한 사람들한테 네가 먼저 돈을 줘라. 그랬더니 우리 라이언이 길거리에 뭐라 그러냐면은 every Saturday, every 저기 토요일 날 나가서 노숙자들한테 자기가 초콜릿 사가서 주고 싶다는 거야. 몇 번 보더니. 그래서 우리 저기 내 동생이랑 언니랑 이렇게 초콜릿을 이렇게 사주면 얘가 그걸 주면서 말 시켜요. Do you know Jesus? 이래요. 우리 아무도 안 가르쳤어. 예수님 아세요? 이래. 그럼 아저씨가 자기 예수님 아는데 안 믿는다 그러면은 Maybe you need Jesus. 너는 예수님 필요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해. 나는 이런 그 어린아이들이 작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는 걸 볼 때 막 하늘문이 막 열리는 것 같아. 이게 바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거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시켜 드리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영적 분위기 채널만 바꾸시면 돼요. 텔레비 보지 말라는 게 아니야. 영적인 텔레비전 보세요. 영적으로 가장 재밌는 텔레비전이 뭔지 아세요? 요한계시록. 다 그림이에요 사실은. 애들한테 요한계시록 그림으로 그려서 다니엘서 그림으로 그려서 설명해 줘 보세요. 애들이 다니엘서를 줄줄줄 외워요. 바벨론, 헬라, 페르시아, 로마 뜨인 돌이 내려와서 제국들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메시아를 바라보게 된다. 제가 다니엘서를 몇 명 어린아이들한테 가르쳐봤는데 다니엘서가 너무 재밌어서 그림을 그려 주머니에 넣고 다녀. 그 친척들이 모였을 때 이런데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가 무너졌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용하셔서 전 세계 자기의 주권을 알리실 거라. 친척들 다 모인 데서 아이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Amazing. 다니엘서를 배우니까 애들이 다니엘이 돼요.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엘이 하나님이고 다니 심판하다예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실제로 다니엘은 노예처럼 끌려갔지만 그 새 왕들이 바뀌는 시기에 다니엘은 자신의 위치가 바뀌지 않으면서 제국들을 심판했었어. 여러분들이 세상하고 타협하지 않고 세상을 심판하잖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진짜 제국들을 심판하세요. 다니엘이 누룩처럼 보이지 않게 노예가 보이는 존재 안 보이게 싹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누룩이 온 덩이에 번지는 이런 방식으로 바벨론, 페르시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만드셨던 거예요. 그때 당시 실제로 그들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접했어요. 왕들이. 법들을 바꾸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저스티스, 의를 행하셔야 돼요. 북한 사람들이 이렇게 막 어떤 뭐 어려운 일을 리포트하고 막 이랬을 때 지금 제가 주보 보니까 뭐 유나이티드 철치는 막 너무너무 지금 사실 하나님께서 진짜 이제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영적인 눈동자로 가장 먼저 보고 가장 먼저 그 일을 하는, 그리고 지금 이 서울대 입구역에 정말 이 젊은 세대들이 많은 이 지역에 정말 기도로 헌신의 삶을 살아가고 젊은이들을 많은 옳은 방향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일에 하나님 쓰시려고 지금 이 교회를 부르신 것 같은데, 정말 의로운 일을 바깥에서 행하는 게 이게 바리새인적인 게 아니에요. 본을 보여주는 거. 어떻게 하는지 봐야지 하죠. 자, 그다음에 6번째로 live holy. 하나님하고 교제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키는요, 거룩의 삶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과의 친밀감의 조건, 거룩.
제가 아이합에 가서 카페에서 어떤 선교사님하고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 열 처녀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조금 너무 좀 놀라운 얘기를 해주셨어요. 열 처녀의 비유에 슬기로운 처녀 5명, 어리석은 처녀 5명 이렇게 나오는데 이 슬기로운 처녀들이 계속 깨어 있었던 게 아니라 10명 다 원래 잠들어 있었어요. 잠들어 있는데 바깥에서 신랑의 친구들이 신랑이 오신다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그 10명이 동시에 일어났어. 근데 일어나 보니까 슬기로운 처녀의 손에는 기름이 준비돼 있었고 그렇지 않은 처녀의 손에는 기름이 없는 거야. 빈 잔이 있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이 어리석은 처녀들이 이제 위기감이 드니까 막 기름 좀 나눠줘라. 우리가 이제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게 생겼는데 기름 좀 나눠줘라 그랬더니 슬기로운 처녀들이 나눠줄 수가 없어. 너희도 가서 살아 이래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애티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저기 자매들 둘이 같이 다니는데 한 명이 빵이 있어. 그럼 얘가 배가 고프대. 그러면 얘가 빵을 어떻게 해줄까? 너도 가서 살아 이럴까? 나눠주겠지 일단. 근데 이상하게 성경에서는 슬기로운 처녀가 어리석은 처녀에게 기름을 나눠줄 수 없다고 대답해요. 여러분 이거에도 why라는 질문 해보신 적 있어요? 왜 나눠줄 수 없었을까? 예를 들면은 우리 집사님 옆에 아들이 있어서 자꾸 얘기하게 되는데 아들이 배가 고프대. 집사님이 빵이 있었어. 그럼 얘가 배가 고프다는데 바로 나눠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마치 무슨 상황이냐면 자녀가 와서 달라 그러는데도 줄 수가 없다라는 거야. 왜 그런 대답이 나왔을 것 같으세요? 크게 말씀하셔도 돼요. 줄 수 없는 성질의 것이었기 때문에 기름이. 와 역시. 진짜 교회가 다르니까 제가 교회마다 이 질문했을 때 아무도 대답을 못해가지고 제가 대답 못할 줄 알고 물어봤는데 정확하게 대답하셨어요. 그 기름은요 나눠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그 기름의 이름을 조금 우리가 상상, 이미지네이션 해보자면 기름의 이름이 인티머시, 친밀감인 거야. 여러분 친밀감이 뭐예요? 우리가 그분 앞에서 보낸 시간이에요. 지나갔어. 자녀를 위해서도 줄 수 없다라는 거야. 다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자녀한테 그분과 시간을 보내라고 권면하는 거 이상은 못해. Time over. 지금 우리는 그 역할을 해야 돼. 준비해라. 준비해라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라 그분 앞에 시간을 보내도록 애들을 밀어야 돼.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시간이라는 거는 한정이 있고 하나님은 시간을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준비할 수 있는 그 방법과 시간들을 훈련시키셔야 돼요. 자기 자신도 훈련시키고. 우리가 이 6가지 매일 기도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정말 파격적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리고 이런 다른 사람들을 아주 근면하게 인도해내고 또 의를 행하고 거룩하게 살았을 때 하나님 그때 우리한테 뭘 주시면 권세를 주세요. 담대하게 외치게 하는 거야. 그때야말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Prepare the way of the Lord. 주의 길을 예비하라. 어떻게 예비하냐 물어보니까 세례 요한은요 자기가 세상에 던지는 챌린지에 자기가 답을 갖고 있었어. 회개하라. 어떻게? 나처럼 영적으로 바이올런스를 가져라. 영적인 폭력성을 가지고 광야에서 하나님하고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 회개하라는 거는 세례 요한이 말했을 때 그 자리에서 막 몇천 명씩 무릎 꿇고 진짜 회개했잖아. 그런 권세가 어디서 나와? 세례 요한의 보이지 않는 삶이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Speak boldly. 우리가 결국에는요 우리의 데스티니는요 보이스예요. 보이스, 목소리. 담대히 외치기 위해서 우리 살아가는 거예요. 메시지를 먹고 메시지를 살아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그날에 정말 우리한테 boldness, spirit of boldness, 담대함의 영을 주셔서 그때 정말 엘라이자 같이 다니엘 같이 왕들을 회개하게 만들고. 우리는 그냥 노멀한 라이프를 살으라고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막 언어를 이렇게 하니까 저기
이스라엘이나 막 이런 데서는 막 통역을 하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통역하려고 언어 배운 거 아니에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마태복음 10장 말씀에 내 인생을 끼워 맞추고 모든 열방과 족속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언어를 배운 거예요. 어느 나라에서 어떤 족속, 어떤 마을에 가도 그 나라 말로 바로 내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내가 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허상이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치유사역자가 되고 싶으면요 어떻게 준비되면 계속 치유기도 해야 돼요. 열방을 치유하라고 비전을 받았는데 계속 그냥 살아도 돼. 회사를 다니셔도 돼요. 회사 안에서 아픈 사람을 향해 가셔야지 내가 그 믿음을 받아들인 게 되지. 많은 사람들이 비전을 받고 그냥 드리머가 돼, 몽상가가 돼. 과격한 삶을 사셔야 돼. 제가 너무 과격한 것 같죠. 제가 청소년들 가르칠 때는 위에 상의를 군복을 입고 가요. 일부러. 예쁜 군복. 애들 충격받을까 봐. 그런 정신 상태로 애들을 살게 만들려고. 군인 정신, 하나님 나라 군인 정신으로. 담대하게. 그냥 정치가가 되고 싶어요. 회사에 들어가고 싶어요. No. 하나님 안에서 나를 준비하고 하나님 나를 어디든지 배치시키세요. 내가 준비할게요. 열방을 추수하시는데 나를 쓰시기 위해서 내가 뭐가 필요한지 여러분 리스트를 적어보세요. 리스트 너무 많이 나와요. 매일 1시간씩 말씀을 읽는 거, 매일 1시간씩 기도하는 거, 이거 가지고는 this is not enough. 이게 충분하지가 않다. 극단적으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 큰 그림을 보기 시작하면. 아이들한테요 벽에다가 세계 지도 붙여놓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고자 하는 모든 지역에 표시하게 하시고 이 나라에 맞게 나를 준비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이들하고 같이 계획을 짜세요. 쓰세요. 지금이 9월달 10월달에 이스라엘에서는 러시아 하샤냐라고 새해예요. 지금 장막절이고 지금이 새해 계획 안으로 들어가시는 때예요. 옛날에 서클에서 나오시고 새로운 주기 안으로 들어가시는 때예요. 언제까지 바로 옆에 아이들이 잘 돼서 질투하고 친척들 가운데 비교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 안으로 들어가시면요 질투할 시간이 어딨어. 열등감 느낄 시간이 어딨어. 시간이 없어서 못해요. 다니엘아 큰 은총을 입은 자요. 우리는 큰 은총을 입은 자예요. 다니엘이 천사의 부름을 들었을 때 정확한 위치에 있었단 말이에요.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위치 안으로 들어가시면요. 사실은 우리 안에 저는 사실 내적 치유를 이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왜냐면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깨닫기 시작한 내가 나를 다시 해석해. 그게 진짜 치유예요. 그때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깨닫기 시작하면 내가 겪었던 고통도 과거도 모든 것이 He makes all things beautiful. 그가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신다는 것에 강력한 믿음이 와. 내 고통과 어려움이 자랑이 돼 그때부터. 치유가 필요 없어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 네가 약할 그때 내 강함이라고 그랬어. 내 약함이 강력한 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강한 게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고 이건 복음이 아니야. 하나님 왜 전지전능하시냐면 내가 우익함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들어 쓰셔가지고 하나님의 강함이 온전함이 드러나게 하는 거. 불가능한 게 가능하게 돼야 그게 복음이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선두주자 7가지 헌신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다 그런 삶을 사시려고 제가 도전하고 싶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 들고 다니는 책 요한계시록은요 제 기도 매뉴얼이에요. 저는 그거 가지고 기도해요. 제가 제루살렘에서 히브리대 다니면서 수업 끝나고 바로 34번 버스 타고 벤 야후다라는 그 거리에 내리면 이제 인도 사람들이 지은 기도의 집이 있어요. 그래서 그 건물 21층짜리 건물의 20층에 예루살렘 시내 전체를 볼 수 있는 프레어 타워가 있는데 거기서 하루에 3시간, 4시간 항상 그 시내를 바라보면서 계시록의 말씀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유대인들이 그 14만 4천이 준비되게 해주세요. 인을 받게 해주세요. 새 예루살렘이 준비되게 해주세요.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예비된 것 같은 그 새 예루살렘이 땅으로 내려오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걸 준비하게 해주세요. 우리 한국인들이 준비하게 해주세요. 하늘을 땅으로 내려오게 하는 그런 기도를 하셔야죠.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 기도예요.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그의 통치와 나라가 임하게 하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 유대인들이 눈뜨게 할 때 꼭 나를 좀 써주세요.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 간 줄 이것만 말씀드리고 제가 마치도록 할게요. 2006년에 카자흐스탄에 있을 때 신디 제이콥스 목사님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저희 이제 교회에서 막 예언 사역을 하시는데 그때 갑자기 내가 I have the one picture, 내가 어떤 한 그림을 봤습니다. 캐나다와 미국 지역에 엄청난 유대인들이 추수를 지금 이렇게 유대인들이 추수하는 시기에 들어갔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현지에 사는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고요. 캐나다, 미국에만 또 600만 명이에요. 캐나다, 미국은 또 다른 이스라엘이에요. 지금 현재. 근데 신디 제이콥 목사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국인 선교사들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환상을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2006년도에는 그게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 유대인들이 복음도 안 들어갈 뿐더러 한국인이 근데 그게 지금 현재는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제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저거 사실이면 하나님 내가 할게요 그랬어. 그래서 제가 2013년에 캐나다 토론토 큰빛교회에 러한 동시통역이 필요하다고 급하게 연락이 와서 거기에 가서 통역을 하게 됐는데 그때 컨퍼런스 제목이 이스라엘과 엔타임. 하나님께서 동쪽에서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를 부르신다. 그게 바로 한국인이다. 우리는요 절대 죽지 않아요. 데스티니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산주의도 사용하셔서 중국의 여러 가지 그 방언들을 통합하셔서 복음이 더 가속화되게 만드셨고 소련이 무너졌을 때 페레스트로이카를 통해서 여기 어린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어른들 아시죠? 옛날에 뉴스에 고르바초프 통해서 막 그 구소련이 무너졌고 얼마나 난리가 났었어요. 공산주의가 종교를 금지시켰는데 뚜껑을 열고 선교사들이 들어가 보니까 공산주의로 인해서 우상들이 다 청소가 된 상태야. 영적인 진공 상태. 선교사들이 들어가니까 복음이 가속화돼서 막 들어가는 거야. 저는 카자흐에서 제가 목격한 거는 리바이벌의 부흥, 트랜스포메이션. 한 국가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 지금 북한이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임하기 딱 좋은 상태로 예비되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존하던 모든 것들 하나님 휩쓰셨어. 우상을 다 제거하셨어. 한국 근데 준비가 안 된 건 뭐냐면 우리가 담대히 외칠 수 있는 그 바른 위치에 들어가 있느냐의 문제예요. 북한에선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 이 말세에 정말 강력한 그 유대인 추수를 할 하나님의 아들들을 예비시켜놨는데 북한 그 저기 그림이 지도가 여자의 테라면 남한 교회가 그 하나님의 아이들을 받아낼 준비가 돼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준비가 다른 게 아니야. 지금 말씀드렸지만 7가지 커미트먼트. 여러분들의 삶을 성령께 완전히 프레스온 하시면서 밀고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나를 끼워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이크 비크 목사님 카피를 많이 하는데 마이크 비크는요 부르심이 뭐냐고 물으면 그냥 성경 구절로 대답해요. 제가 아이압에서 그 티칭을 공부하면서 제가 제일 많이 바뀐 부분은 뭐냐면 사람들이 하는 질문에 저는 다 성경으로 대답해요. 저한테 부르심이 뭐냐고 물어보시면 제가 사도행전 4장 19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리라.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기 위해서 금식도 하는 거고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기 위해서 옷도 안 갈아입는 거고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기 위해서 social fasting, 사회적 금식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은 좀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우리 유나이티드 철시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선두주자로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조금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예배팀들 앞에 나오시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Here I am,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써주셔서 나를 보내셔서 하시는 분들 앞으로 나오셔서 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그냥 순종이 아니고 전적으로 순종하실 분들 앞으로 나오셔서 하나님께서 지금 남한 땅에서 여러 가지 전쟁, 위기설 이런 걸로요. 사실은 여러분 그 뒤편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컬링이에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탄식하면서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이 역사가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역사 앞에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조엘서의 말씀대로 우리 정말 가장 어린 아이부터 지금 제가 정말 예언하는데 우리 꼬마부터 강력하게 예언이 터지는 그런 시기 안으로 들어갔다고 저는 믿어지고 선포합니다. 이 시간 정말 10세 이하의 아이들을 조금 더 앞으로 이렇게 모아주세요. 10살 아래 우리 아이들 앞으로 모아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정말 그 조엘서에 약속된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제가 캔서시티랑 토론토를 가서 방문해 봤더니 컨퍼런스를 똑같이 하는데 간증이 달라요. 우리 꼬마들은 어른들은 뭐 제가 성령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just that's all. 근데 아이들이 뭐라고 간증하는지 나 예수님하고 점심 먹고 왔어요. 나 천국 갔다 왔어요. 하나님의 마지막 때라 그러세요. 그래서 우리 라이언이 맨날 하는 얘기가 눈을 무섭게 뜨면서 end of age, 마지막 시대예요. Oh my goodness. 여러분들 마음으로 정말로 하나님 내가 당신을 갈망하고 정말 이 시대에 당신의 컬링에 내가 응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존 더 베프티스트, 우리를 세례 요한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를 안나와 시므온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초림할 때 안나는 정말 대부분의 시간을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금식과 기도의 삶을 살았어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하나님과 함께 움직일 때 하나님 지금 찾고 계세요. 지금 이 시간 기도하면서 제가